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또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새날 주셨는데 이 새날 예전처럼 살아왔던 그런 날 아니고 새 노래로 또 새롭게 도약하고 또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감 같은 청춘을 새롭게 한다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 기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드리워지고, 성령의 아버지 강권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안락한 시간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채우시는 귀한 아버지의 삶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이 늘 예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공급하는 것들이 악한 세상과 또 더러운 마귀에 의해서 차단당하거나 강도질 당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고 예화의 일의 모든 약속과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거칠 것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아버지 올라가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아버지 우리의 혼이 또 힘없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또 살아가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발을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습니다. 현세의 이런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모든 새벽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고 부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고 부자고 또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건 보면은 이 관리라는 그 계급 자체가 그때 히브리 사회에서 공의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한 70여 명 혹은 72명 정도가 있는 그런 어떤 멤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에 거의 준하는 어떤 그런 고위직 관리, 그러니까 진짜로 고위직 관리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게 어떤 관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급 관료거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원 공의회 의원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인데 또 게다가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읽어봤습니다만 신앙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어릴 때부터 바로 우리가 율법이라 말하고 하는 그 십계명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우리 꾸준히 잘 지키고 그렇게 준수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그 마음에 갈증이 있고 그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부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관료도 되고 부자도 되고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떤 그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뭔가 이 영적인 충족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와서 해결하고자 하는 뜻으로 주님 앞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관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에 주님께서 좀 19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말 자체를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는 겁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 이름을 본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도 받고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을 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떤 방법을 썼길래 나보다 더 탁월한 그런 어떤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하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함은 누구에게 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못 준다는 뜻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이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9절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이 청년이 아주 그 재질이 좋은 아주 표현이 좀 어떻을지 모르겠습니까? 이 양질의 어떤 그런 인적 자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사랑할 만한 그런 이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 정도 청년이 되면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참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복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참 가진 것도 많고 선행도 많이 행하고 그래 참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떤 모델처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신앙의 모델로서 참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만약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서성을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큰 교회 같으면 좀 저런 사람을 청년부 부장으로 세워가지고 청년들이 다 롤 모델로 삼고 그랬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인적 자원으로서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봐도 저런 사람이 우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청년들에게 그런 꿈과 어떤 비전을 주는 누구누구 닮아라. 뭐 이렇게 제시해도 될 만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을 우리가 또 곡해해서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대답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아세요. 뭐냐면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는 지금까지 잘 되어 오는데 한 가지 뭔가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은 영생의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그런 건데 그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 사람이 뭔가 결적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본인은 뭔가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걸 찾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있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을 받으면 이것이 영생이 자연적으로 그냥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을 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자가 안 된 거예요. 돈을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못 배운 겁니다. 본인이 그냥 그 유대교 안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뭔가 어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이 제자로 헌신을 해야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뭐 아무에게나 다 막 이렇게 막 축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큰 축복을 준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또 어떤 신명기의 약속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다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복이 무슨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장애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한다 그러면 이 부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죠. 게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팔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일부만 좀 팔고 일부만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킵해놓고 좀 이렇게 나도 노후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저장도 좀 시켜놓고 나머지 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반 정도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게다가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보니까 자기는 옷이 벌써 부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부자니까 부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관리니까 관리의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관리의 옷이란 게 벌써 보통 일반 평민들이 입을 옷하고 틀리잖아요. 고급 재질의 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 중에 대부분 뭐 어부 출신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행색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걸 다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저런 옷 입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어렵겠죠. 결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든 그 문제는 어쩌면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복받는 방식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주님이 영생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당연히 해결이 안 됐겠죠. 구원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이 영생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청년이 부자 관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거기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돌아가 버리니까 영생 문제가 어쨌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청년들 참 자질이 좋은 사람인데 24절 25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죄물이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장애의 요인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에 장애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모든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내가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살아도 신앙생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그렇고 거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6절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구원을 못 얻으면 도대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이 오히려 돈을 포기하고 또 주님을 따랐으면 마땅히 얻게 될 그런 영생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못 얻습니까? 돈이 막고 있는 거예요. 편한 삶, 축복된 삶이 이 사람이 제자 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저렇게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복 받는 사람도 영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의문스럽고 그것을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뭘 한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조금 눈치를 좀 차린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이거 다 버리고 지금 쫓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과 똑같겠죠. 29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부모도 친척도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아야 천국 가는 거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 받아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의 한낱 어부밖에 안 되는 이 베드로가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받아가지고 돈도 많고 관리고 또 경건 생활 잘 해오고 누가 봐도 이 축복받아 보이는 이 관리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져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문제를 얻는 것이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다 모든 신앙을 선택하고 그래서 별로 문제 없고 내가 뭐 컨디션 좋게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서 구원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새벽기도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좀 편하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좀 잘해주고 싶고 또 하여튼 그런 생각, 좀 이렇게 좀 복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이 좀 잘 되고 살아가는데 좀 어떤 문제도 없고 이렇게 복도 좀 잘 받고 이래가지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이래가지고 가면은 야 예수비전 충성교회 저 유모 목사가 야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 난다 이런 소리도 좀 듣고 싶고 이런데요. 그런데 이 전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처럼 진짜로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전력 투구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시간을 전력으로 투구를 합니까? 돈 문제를 해결해 떠나가지고 내 시간을 전부 바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씩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게 잘못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제 전심이 진짜로 불타고 열정적으로 그 동기를 가지고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24시간이라 이 하루가 있는데 이 24시간 중에 죄자들도 주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맨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 사역하는 거 같이 보고 따라하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24시간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과연 정말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냐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시간과 내 마음 자체를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내가 별로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문제 없으면 나의 신앙 자체도 별로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걸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냥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는 어떤 그런 만약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장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장애가 되어서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에 돈도 돈이지만 우리 가운데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런 사람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좀 드리고 주님 이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투자하고 또 천국을 위해서 또 사모하는데 이렇게 그 시간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가 축복을 약속한다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중간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도 복받기도 곤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완전히 나가가지고 정말 개처럼 번다는 표현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어중간하면 이게 항상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생각들을 다 이렇게 바쳐지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나 여러분이 명심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5시에 이렇게 깨어서 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이 옥포 지역의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등불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영혼들 아버지 찾아내어서 건재라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자가 되었는데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고민에 빠져서 돌아가는 이 부자 관리를 주님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모든 시간적인 모든 문제들 이런 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잡념이나 사스러운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복음에 충실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붙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로 나갈 때 여러 가지 아버지 안내로 또 방송으로 방역으로 또 강단으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주여 복되게 하셔서 이들의 섬김 통하여서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